2025년 9월 28일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늘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원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우리 향해 모인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향해 모인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부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가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우리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심, 우리의 죄악, 또 나 자신의 자아, 아직이 계속 나를 맡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를 고백하고 주님
나의 욕심을 녹여주시고 나의 계획을 녹여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씻겨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주셔서 주와 함께 가기 원해요. 주 옆에만 불러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만 내 영원 모든 주님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과 몸의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아침에 말레이시아에서 여기 잠깐 출장차 방문하셨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나오셨어요.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KL 그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에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섬기고 있는 박경문 집사 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집사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애기들, 우리 아가씨들, 애기들. 첫째부터. 황나경. 네. 나영, 그리고 둘째 민서, 그리고 민지.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합시다. 제가 왜 특별히 오늘 환영하셨냐면 앞에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큰 소리에서 내 소리가 안 들려. 나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거 개척한 지 1년만 됐는데 너무 역시 하나님은 이 순수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렇게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단톡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디오 공유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무사하게 저희가 그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적으로는 성경 세미나가 요한복음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놓치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 화, 수가 이게 겹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희 교단 동남아, 서남아 정책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참석하고 또 세미나 참석하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풀로 좀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성경방 있죠. 오늘 네, 2시에 저희가 어성경 구약 성경방을 지금 7과 저번 주에 반을 해서 이번 주 반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엔카운터를 이제 방콕 은혜교회에서 2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7시간 동안 같이 모임을 하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다 성령 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지 분들도 이제 성령 세를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또 우리 창훈 형제가 또 같이 참석하시는데 또 좀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9월 10월 저희 묵상책이 저기 뒤에 있습니다. 묵상책 사세요. 묵상 안 하시나 봐다. 묵상 하십시오. 매일마다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벌써 3달 거의 다 됐는데 아무튼 묵상책을 사시고 같이 매일마다 저희 새벽 기도 때마다 저 묵상책으로 하거든요. 묵상책 본문으로 새벽 기도할 때 묵상책 본문을 3번 읽고 그리고 제가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또 강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참석 못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차 운전하실 때라도 여기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과 또 여기 묵상책 묵상하시고 이런 순서로
좀 같이 이제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장소 여기 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순서로 여러분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이 주보에 있는 중보기도가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GTD 그레이스 드레스 디아스가 있습니다. 홈케에서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어요. 정말 영성 수련회거든요. 여기 특별히 이제 좀 저희 교회에서 4명의 그 자리를 저희가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참여하기 어려운데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 분들 통역도 들어가는데 이제 4분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창호 형제가 그때까지 이제 한국 못 가게 되면 이제 지금 막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못 가게 되면 이제 참여하시고 아무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같이 모두 다 함께 같이 식탁 교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있겠습니다. 찬송 442장, 통일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회를 나올 때 우리가 늘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또한 구별하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축복을 내려주시되 이 땅에서 물질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사업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신하는 이 예배,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로서부터는 기쁨과 평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버전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으로 명령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늘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이죠. 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세군에도 이루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어떻게 아신 줄 아시겠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경 세미나 하면서 요한복음 세미나 하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생각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권사님 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2017년도에 제가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그때 선교사님들 한 10분 정도 계셨어요. 그때 제가 오늘 오늘 찬송한 저 장미꽃 위에 이게 499장이거든요. 9찬송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찬송가는 다 외우고 또 찬양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참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기 안 되잖아요. 근데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 라고 제가
이제 인도에서 축광대에 나오면서 늘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의하러 오시면서 너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제 마음이 녹더라고요. 이 우울감이 있던 게 점점 녹으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 동행하고 싶은데요. 동행? 물어야 돼. 물어봐야 돼. 그런 거예요. 이 부산분이라서 사투리 있으시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뭘 물어봐? 묻는 게 뭐가 되나? 라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기억나세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 오늘 다윗이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유일하게 호칭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호칭받은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 받았단 말이에요. 에녹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나? 사람이 되나 할 때 결론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이상,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무언가 선택하는 고민을 약 한 150번을 한다고 해요. 150번 하면 한 달이면 한 4,000번, 5,000번이 넘겠죠? 그렇게 또 1년을 하면 5만 번이 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어느 교회에 가 고민을 여러 가지 막 찾으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심지어 여기 교회 문 들어올 때 문을 안으로 해야 될까, 밖으로 해야 될까, 전 그런 고민 하거든요. 이제 이 교회 물건 하나하나가 수중해서, 야, 이게 안으로 해야 될까, 밖으로 해야 되나, 그것부터 제가 고민을 해요. 이런 고민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생활에, 모든 삶에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민에 대한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 인생은 어때요?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죠. 그 작고 크고 이 겹치는 쌓이는 시행착오 때문에 어때요? 절망되고 좌절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만나는 분들도,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또 이제 우리 교단 손님들도 있고, 또 저희 파송한 지방회, 제가 경기 지방의 파송인데 장로회로 하면 노회예요. 그 노회, 장로회 목사님들이 또 한 50명가량이 또 이 후아인으로 이제 좀 쉬러 오셔가지고 또 방콕에 들리신 거예요. 그때가 목요일이죠. 그 갑자기 전화 받고. 그게 정신없다 보니까 제가 이게 우리 세미나 할 때 음식 막 하고 오는데 자꾸 뭘 떨어뜨리고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차원형 집안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좀 안 좋은 표현이었어요. 제가 요즘 똥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막 본인이 막 하고, 이번 주에 차원형이가 참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 실수들이 계속 많으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내 영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계속 영향받으니까 나의 영혼이 계속 상하는 거예요. 요즘 챗GPT라는 것이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민자매는 젊으니까 많이 사용하겠지만, 저는 잘 이렇게 사용할 줄을 잘 아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예수노단 CMI 전체, 그러니까 캠퍼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전체 대표가 허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라서. 근데 그 목사님은 전 세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걸 해야지 이제 어느 지역 가도 또 어떤 질문이 있어도 그거를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또 돈을 주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가 해주겠대요. 해주겠다면서 성도 몇 명의 또 앞으로 목회 계획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제 잡아달라고 딱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어떻게 이걸 대답하냐.
딱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해왔던 거, 제가 계획했던 거, 또 앞으로 어떤 스텝으로 걸어가야 될 거를 정확하게 또 목차순으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제가 아니 얘가 어떻게 나를 알고 이런 걸 해주나? 그래서 요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A4 용지 한 2장으로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간단하게 이 데피니션만 딱 해가지고 그거 하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위로를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게 이런 AI를 접하지 않은 저희 같은 세대는 약간 정제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런 걸 사용하나? 이게 사탄의 음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선택해야 될 것들을 많고 고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AI가 우리 생각과는 깊숙이 다가오고 이런 걸 늘 사용해야 되지만 이런 거에까지 계속 물어보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걸 좀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닌 챗GPT와 AI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우리의 지식과 이 널리지가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정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 생활에 가장 편리하면서도 또한 우리의 영을 점점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선택의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명제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쉽죠? 참 정의는 쉬워요. 이 세 가지 정의만 딱 내리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근데 각자 처한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좋은 말로 하고 다양하지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좀 복잡해요.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지 않은 게 보면 우리 자신의 죄악,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또 우리의 인간의 공간과 시간의 한계에 있는 우리의 삶 때문에 늘 우리가 복잡 단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상 23장 1절 14절까지 말씀 보는데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그일라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약탈해 가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한테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이때 시대에 사울이죠. 근데 왜 왕에게 얘기 안 하고 왜 다윗에게 얘기할까요? 여기서 보면 참 이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왜 나한테 얘기해? 왕한테 얘기하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좀 너무 냉정하게 보이나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상황이 뭐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지금 400명이 함께 또 다니고 있는데 아둘람 골짜기 22장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골짜기에서 아둘람 굴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꼭 다윗 같은 사람이 뭐예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목숨이 바로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에너지를 절약해서 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사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지 딱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철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도
이제 4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를 데리고 이 블레셋을 괴롭힌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칼에 거절했을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사울한테 왕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구해달라고 해라.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본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 물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모든 상황을 묻는다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걸 미신에 빠졌다 그러고 아니면 너무 뭐라 그러죠? 광신도처럼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영성에 관한 책을 보면 성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프랑스의 유명한 1700년도인가 800년도 분인데 잔누기용이라는 분도 그렇고 또 수도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수도원의 영성 그런 분들 보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있어요. 수도원 영성의 책을 보면 수도원에 있지만 수도원에 할 게 뭐 있어요? 매일 밥 짓고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전 세계 봉쇄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봉쇄 수도원이 뭐냐면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봉쇄된 거예요. 아예 외부인 출입을 못 하는 데예요. 감옥같이. 근데 그곳에서 기도도 막 소리 높여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아침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혼자. 그리고 가서 또 성경 보고 또 하루에 한 번 한 1시간 주변 이제 산책하는 시간이 있고 또 밥 짓는 사람 또 이제 돌아가면서 밥도 만들고 그런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들에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관계 문제로 서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아무리 우리가 삶이 단순하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오는 그런 사단의 그런 속임과 또 괴롭힘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계속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오늘 23장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인 배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마당을 탈취하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3절에 다윗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다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도 사울 왕에게는 숨을 곳이 없는데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두려운데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맞는 얘기죠. 굉장히 맞는 얘기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또한 요즘 정치 상황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이 있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점점 퍼져가요. 그래서 요전에 오신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선교사 정책수련회 하면서 우리 선교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우리가 도움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 우리가 도움받아야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퍼센티지가 15%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점점 한국 교회는 줄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점점 인원수도 줄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와 이 정치적인 그런 격변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못하면
제가 이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본주의로 갈 수 있어요. 인본주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뭡니까? 지금 이 3절 말씀에 그일라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에, 이 유대 지방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대항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합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고 상식적으로 살면 우리가 사람을 위하고 내 몸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서로의 인연과 인연과 논쟁과 논쟁과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도 뭔가 평화와 중립적인 게 없고 늘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게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외워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아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얘기를 계속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모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뭐 거기도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 다른 면으로 서로 SNS로 공동체를 계속 공동체 안에 교제를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병폐가 뭐냐 하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좀만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만 말고 큰 교회 빼놓고 큰 교회는 뭐 코로나 전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를 딱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고 그거를 이제 녹화분으로 이제 내보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드릴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왜냐하면 육체적인 몸과 영적인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 갇혀 있잖아요. 영은 우리의 살 동안에 우리의 몸을 떠나지 못해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은 떠나서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거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에 갇혀 있어요. 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가는 대로 영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대로 내 영이 격려가 받기도 하고 내 영이 상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그게 또 영이 상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안 가고 내 마음만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은 안 가고 마음만 간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 안 하고 마음만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정한 사랑입니까? 사랑의 결론은 결혼이에요. 근데 마음만 있다고 얘기하고 육체가 같이 합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육체는 집에 있는데 나 마음만 있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제 동생이 그러고 있어요. 제 동생이 한 15년 동안 제 동생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요즘에 제가 계속 협박하면서 이제 교회 나가라고 이제 자녀들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애들 잘 기르려면 이제 사춘기 돼 가는데 잘 기르려면 너 교회 나가야 된다. 어떻게 사춘기 때 네 마음대로 될 줄 아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아이들을 들어가게 해야 된다. 거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무슨 목사들이 다 사기꾼인 줄 아냐. 제 동생도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 동생이 군인이거든요. 여동생인데 군인이에요. 소령이에요. 근데 그게 제 책임도 있죠. 자꾸 이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야단치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너 마음만 그런 거 믿는 거 아니다. 그래서 계속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만 가는 건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상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시편에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받으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공동체도 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단이 되고 정말 날카롭게 이 세상에서 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제물만 보내고 몸은 안 가면 돼요. 이름 네임 태그만 딱 보내고 네임 이름이 이겁니다. 양 보냅니다. 그리고 잡아주세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죠. 그래서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돼요. 그 분별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못 알면 요즘 통일교, 신천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굉장히 이 어성경, 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헤비해요. 알아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계속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계속. 탈무드 교육이 다 그래요. 탈무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몰라도 계속 여기에다가 말씀을 돌돌 말아 붙여버리고 여기에다 막 띠를 띠고 이게 흉측하잖아요. 문설주에 막 써놓고 그게 뭡니까? 억지로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 아가씨랑 이 총각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성경 전문 강좌 따서 애들 다 대학생이고 그런데 방학 때 일부러 1가부터 12가까지 다 했어요. 구약. 매주마다 이 줌으로 하면서. 왜냐?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도 각자 달라요. 죄송합니다. 정치성 성향으로 얘기하면 좀 달라요. 우리 아이들도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나가 앞에 세상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어성경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1대1도 할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말씀으로 말씀하지만 이것도 제가 씹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원칙은 맞지만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스스로 보고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계속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 보면 22장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 보면 이 다윗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어려움 상황을 피하려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대한 내가 이 인생의 바닥 가운데 내려갔는데 이 바닥 가운데 다시 올라오려면 최대한 나를 보존하고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대요. 사람들은 이 모여야지 뭔가 안정감을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벨탑 사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이자. 왜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자고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로 싹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아로 인해 자손이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이자. 다시 흩어지지 말자. 사람들은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 모이는데 뭔가 안정감이 있고, 왜냐? 우리가 짐승으로 얘기하면 무리가 모여야지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살지요. 흩어져 있으면 다 죽잖아요. 우리 정글 나가보면 사자가 이 뭐 영양이나 물소나 사냥할 때 어때요? 물소 이 등치 큰데도 어때요? 다 모여 있어요. 모여서 방어를 해요. 근데 이 맹수들은 각자 행동을 하죠.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게 모여야지 뭔가 안정감이 있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더 생존율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교회 모이고 또 큰 집단을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희 교회 개척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2022년 제가 2024년 3월 5일날 저희가 개척했잖아요. 근데 개척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2022년 3월 20일날 개척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결정을 했었어요. 그때 그 전에 제가 한 2년 동안 중고등부 코로나 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좀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안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한인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때 딱 맞게 또 2021년 11월 달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2022년 1월 달에 저에게 개척을 같이 하자고 한 가정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개척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한 몇 달 기도해 보고 이제 3월 3일 날부로 이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일 날 그 다음 주 20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소도 다 보고 이제 했는데 20일 날이 아닌 그 20일 날 주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하더라고요. 뭐 더 길게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같이 예배 드릴 사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원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원망이 하나도 안 돼요. 당연히 그분이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날짜를 지정해서 한 거지 안 그랬으면 언제 시작할까 막 제가 망설이다가 좀 더 후회했어요. 어쨌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일날 어벙벙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한국에서 저랑 이제 친한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예배는 둘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뭘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둘이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결정하고 3월 27일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2020년 2022-0327 이걸 외우면 또 우리 교회에 좀 비밀스러운 시크릿이 하나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2022-0327 이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채널 보면 그때부터 예배 드린 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이해가 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선교사만 20년 넘게 생활하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안다고
뭘 할 수 있다.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그분이 그 가정이 다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그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분 그만큼 개척에 또한 헌신돼 있으셨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캔슬되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저 이렇게 한인교회에 못 왔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랑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걸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었고, 합리적으로 계속 생각했으면 이 교회 장소도 얻을 수 없었고 이 물건도 채워질 수 없었던 거예요. 신명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왕을 삼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왕을 삼을 거예요. 왕을 삼 때 첫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 어떻게 군사를 많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루면 보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되면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내를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관계를 맺으려면. 그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둬야 돼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다 가나안의 왕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은급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급을, 이 재물이 있어야지 뭔가 전쟁을 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합리적이고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내가 말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냐?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였냐?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냐?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옆에 나라 사람, 옆에 동맹하면서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재물이 많고 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23장에 보면 어떻게 결정됩니까? 23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온과 우빗장에 있는 성에 왔으니 다쳤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의자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멘.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제사장복 가져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로 말씀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떠났는데, 그 떠나는 인원수가 보면 600명이에요. 22장에 보면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600명이에요, 여기서. 이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의 괴롭힘 당해서 이 다윗이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반했어요. 자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반했겠죠. 왜냐, 사울이 또 괴롭힐 거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이런 피해야 되는 상황도 당연히 피해야죠. 근데 이 상황에서조차도 물어봤어요.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그일라로 내려가서 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2절 말씀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서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가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식물을 보면 저희가 이 저기 바깥에 이제 여기 안에 고무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고무나무를 보면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여기 안에 놓지만 평일날에는 항상 교회 오면 밖에다 내놔요. 저 밖에다. 왜냐하면 식물은 뭘 보고 살죠? 햇빛을 보고 살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게 나무가 이렇게 꺾였대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이렇게 돌려놓더라고. 이러면 이렇게 꺾이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햇빛을 보고 살잖아요. 햇빛을 따라가는 어느 식물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무는 한 번도 그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데요. 그냥 오직 햇빛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방법은 이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떠한 유효한 능력도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무슬림의 무슨 라마다 금식 때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변화된 그런 사건이 있죠. 있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건도 있고.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묻고 이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오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묻는 삶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고, 저도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하루 이틀 루즈하게 있으면 딴 생각이 들어요. 게을러져요. 점점 다른 일에 바쁜 거에 먼저 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뭘 일하는 게 먼저 해야 되고, 그게 먼저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루에 온전한 삶이 말씀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계속 묻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첫 시간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딱 일어나면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들으세요. 아침 딱 일어나가지고 뉴스 보고 막 그러면 뉴스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계속 판단하고 그러죠. 계속 하루 종일 판단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서 말씀 보시고 찬양 들으시고 또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하고 하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명한 길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런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의 만남도 축복받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 삶 가운데 있으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수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일이 더 바쁘고 사람의 만남이 더 바쁜 그런 삶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를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매일 순간마다 동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낭만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삶이었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또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삶 주님과 동행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며 또한 주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며 물어보는 삶이 되어서 늘 다윗과 같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원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